이 주간에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이들도 환영합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서죠. 예레미야 애가서는 말 그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져 있는 애가, 슬픈 노래, 말 그대로는 슬픈 노래입니다. 그런데 애가가 된 것은 슬픈 노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데 원래 예레미야 애가서의 히브리 성경의 이름이 에카입니다. 에카. 왜 에카가 되어졌냐면, 에카라고 하는 말은 슬프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왜 에카가 애가서의 이름이 되어졌는가? 예레미야서의 첫 글자가 슬프다. 성경은, 히브리 성경은, 우리는 한글 성경을 읽잖아요. 히브리 성경은 첫 글자를 이름으로, 그 성경의 이름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에카. 그리고 이 에가서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나다라 순서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런 순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알파베트 순서로 한 절 한 절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는 시의 형식을 답관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애가서에는 답관체로 되어져 있는 알파베트, 히브리 말로 알레프 이렇게 시작해서 첫말로 그 성경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두 오늘 말씀이 1장이 몇 절까지 되어져 있죠? 모두 몇 절째 되어져 있어요? 22절. 히브리 말의 알파베트가 22자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주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 것일 텐데,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멸망을 해서 성전은 무너지고 왕은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 갔죠.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3차에 걸쳐서 1차, 2차, 3차 605년경에 597년경에 그리고 586년 주전, 그래서 왕들을 잡아가고 나라가 멸망이 되어졌었을 때 그 얼마나 마음에 큰 짐이고 슬픔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고대의 전쟁은 무기의 전쟁, 군사력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갖고 살던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 믿었던 하나님이 나라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그의 실망감은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슬픔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1절에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슬픈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장소로 절기를 지키려고 무사람들이, 유대인들 말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늘 붐비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사막처럼 삭막한 적막한 성으로 전락해 버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라고 한 나라가 작은 나라였었지만 그래도 열방들, 아시리아나 또는 애굽이나 열강들과 어깨를 겨루면서 지나던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 나라였었는데, 이제는 남편도 자식도 없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한 과부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인 것이요, 유대 나라의 모습이 된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죠다. 예전에는 사랑받고 곱게 자란 열국의 공주 같은 나라가 유다 나라였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에 팔려간 시녀처럼, 남의 집에 팔려간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비천한 신분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재미있는 것은 슬프다 이성이여 하고서 전에는 어떠하였으나 전에는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전에 살던 모든 날들이 너무 귀했던 것이에요. 그 귀했던 날들을 살면서 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좋은 시절을 살았는데, 우리가 좋은 때를 살았는데, 우리가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지난 날들에 기억되어졌던 일상들, 늘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더니 영원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이러하였는데 지금은 적막하게 되었도다. 지금은 버려진 신세가 되었도다. 지금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었도다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슬픔을 노래를 하는 이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늘 그러한 것이죠. 전에는 어떠하였는데, 왕년에는 어떠했는데, 지나간 날들은 어떠하였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후회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과거가 언젠가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귀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귀한 것을 귀하다고 여기지 살지 못했던 그 지난 날이 언제인가? 후회스러운 그 지난 날이 언제인가? 그 과거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요. 과거가 오늘이요. 바로 오늘이 내일로서 오늘은 어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은 내일이 되어지면 어제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가 그러하였구나, 후회하고 사는구나, 후회할 것이 많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져 있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주어져 있는 오늘, 바로 오늘의 삶이 지난 날은 그리하였는데 하고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주어져 있는 삶, 그 삶을 감사하고 그 삶을 찬송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쭉 나가는 이야기 속에 그들이 어떤 현실 속에 있는가를 찾아볼 수 있어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을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한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피곤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가 잡았도다. 시온의 대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단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로다. 6절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이 왕이 달아나던 모습이 기억이 되죠. 유다의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다 붙잡혀가지고서 두 눈이 뽑히고 어린아이들은 죽고 자기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감옥에 갇혀져 있는 삶, 그게 왕의 모습이죠. 그 왕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열망을 비웃는도다. 이런 탄식할 만한 상황들을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원망하진 않아요. 탄식할 만한 상황이 찾아왔지만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8절 보십시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다. 자, 뭐라 그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세 번역에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주께서 하신 일은 옳으나 나는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웠죠. 그가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 욥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욥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고난이 찾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한 것이 없어. 그 잘못한 거 알려달라고? 그래,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구나. 내 의로움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욥기 4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얘기.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한 자로 만드느냐? 그게 욥기의 신학. 그래서 그걸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이야기죠. 욥이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 자가 마지막에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는 내가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 잘못이 아니고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아무리 해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좀 알려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어떻게 받느냐고. 내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나를 악한 자로 만드는구나. 그걸 회개하는 게 욥기의 마지막 얘기 옳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고통의 신학을 말하는데, 이 고통의 신학이 뭔가?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슬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없어야 될 일이, 이와 같은 일이 찾아왔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고통 중에 있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이 슬픔 속에 있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이야기. 이게 많은 탄식이 나왔지만 그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고난은 회개로의 부르심이란다. 비록 귀에는 거슬리지만 자비로운 부르심이다. 그리고 모든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나를 소망으로 가는 기회가 된다. 기독교 상담학자 레리 클랩. 모든 고난은 나에게 회개를 위한 부르심이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죄인으로 모고 하나님을 악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려고, 무언가를 회개시키고 무언가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주어져 있는 사건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열 수 있는 삶.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크게, 보통 말로 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지나 그럭저럭 살던 삶도 고통이 찾아오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내게 주셨는가? 오늘 여기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거역했습니다. 5절에도 그가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에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슬픈 사실이 찾아왔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성품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삶,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이 될 수 없어요. 원망의 소재가 될 수가 있고 삶을 낙담케 하는 어떤 꺼리는 될 수 있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의 힘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예레미야를 읽어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또 어떤 말씀 주실지. 오늘 하나님 앞에 슬픔 속에 있었던 백성들이 슬픔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 고통의 신학, 예레미야의 고통의 신학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되는, 예수가 힘이 되는 그런 믿음의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인천연희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교회 부름을 받은 귀한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장로로, 권사로, 속장으로, 교육자로 부름받은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명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더 쓸쓸하고 적막한 이들이 있나요? 주님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넉넉한 위로가 하나님의 힘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의 은혜가 이날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군문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특별히 제대를 앞에 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명절이라 고향 나들이를 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여 그들의 발걸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낭독하고 예물을 봉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작정하며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와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대변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와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에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영적 지렛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한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 주옵시고 위로와 평강과 치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올 때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